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2026년 우리 교회 표를 말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림이 좋은 교회. 세 번까지는 해야지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림이 좋은 교회. 아멘. 주보 표지면을 보아 주십시오. 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온전한 교회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사람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질서 있는 교회다. 그 질서는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 했습니다. 내 주의 주장 경험, 내 고집 위에 아닙니다. 말씀 위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목적에 맞는 교회.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느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섯째 날 동안은 지으신 모든 것, 그 가운데 마지막 사람을 지으신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우리 개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됩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간단히 조금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죽었은즉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두 구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중에 조금 이야기한다면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이요 예수의 부활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자, 물어봅시다. 앞에 있는 제가 누굽니까? 목사님. 또 묻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최도영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래요. 또, 주의 종이다. 또, 제가 누굽니까? 예? 인생 선배님이시라고. 그럼 내가 나이 많은 것 같잖아. 아이고, 참. 그거 취소하고. 자, 또 제가 누굽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답할 수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노라면은 할게요. 예, 남, 예, 아빠, 예, 할아버지, 서울 상도동에 사는 아저씨.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또 다른 나라는 것.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나간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의지해서 말씀해 주여 함께 합시다. 새날, 새 사람, 새 삶. 감사합니다. 새날, 새 사람, 새 삶. 새해, 새날, 첫 주일 2026년 달력 이런 것들이 있죠. 때려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에서는 창조가 기원전 3760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 연도를 유대력으로 환산하면 서기 연도에다가 3760을 더하면 되니 올해가 유대력으로 5716입니다. 로마력, 율리우스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하던 고대 로마의 태양력인데요. 기원전 8세기부터 45년까지 했었는데 그 로마력은 1년을 10개월로 304일로 정했습니다. 그다 후에 2개월을 더해서 355일을 1년으로 했습니다. 단기력, 단군 왕금이 고조선을 건국한 기원전 2334년을 기점으로 하는 단기이죠. 2026년 올해 단기력으로 환산을 하면 2333에다가 2026을 더하면 159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민족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단기력을 쓴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른들, 이전 세대 분들은 서기보다 단기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12월 2일 국제적 통용성을 이유로 해서 서력기원, 곧 서기력을 사용합니다. 올해가 2010년. 자, 이렇게 하루, 한 달, 1년, 1년이 만들어집니다. 하루, 곧 날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첫째 날. 또 만드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다 만드셨어요. 사람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이하로 가서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으니 쉬셨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낮과 밤, 계절, 날, 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1장 14절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광명체는 여러 있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 태양과 달. 그것들이 공전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하루가 구분됩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 해, 두 해, 해가 구분지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첫 달,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 세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날입니다. 새롭다. 새해, 세 달, 세 주, 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되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구나, 감사하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새해가 되면서 가족들에게 웬만하면 화 안 내죠. 이웃 사람에게도 웬만하면 화 안 내죠. 왜? 좋은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축복을 합니다. 그럼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세 달, 세 주, 세 날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 성경 두 군데를 통해서 그냥 시간적으로만 새해, 세 달, 세 주, 세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9장 21절, 22절. 아달월, 지금의 우리 양력으로 2월, 3월에 해당되거든요. 14일, 15일을 지켜라. 왜냐?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었어요. 대적에게서, 대적이 누굽니까? 하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멸당할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벗어나서 그리고 평안함을 얻어서 어떻게 됐느냐? 함께 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날이 되었으니 그래서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2026년 새해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는 새해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호수아 4장 17절부터 19절. 애굽을 떠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에서 올라오시오.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언약궤를 맨 채로 올라오니 그동안 갈라졌던 요단 강물이 다시 합쳐 전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곳이 길갈이었었습니다. 길갈, 그 말의 뜻은 돌이 굴리다, 굴러간다. 그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그들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첫 지경 길갈에 이르기 이전에 광야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많은 고통과 수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갈했다 이겁니다.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버렸다. 모든 근심, 괴로움, 고통이 다 굴러가버렸다. 새해, 세달, 세주, 세날. 시간적으로만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고통이, 괴로움이, 근심이, 모든 어려움이 굴러가버리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주. 나는 죄의 종이었다. 왜? 죄를 했어요. 교회만 오면 죄인이래. 교회만 오면 기죽이요.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냥 복받아라, 편안해라, 잘되라, 건강해라, 부자되라, 그러게만 하면 안 되나? 안 되지요. 왜? 거기는 생명이 없고 죄를 말해야 생명이 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 죄의 종이죠. 며칠 전 어떤 목사님과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촌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 내가 나를 알아.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아셔. 나는 죄인이야.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왠지 압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미워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겁니다. 마귀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 대로 졸졸졸졸 따라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 바로 나.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말씀한 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런데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한 대로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십자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임을 믿습니까? 예수 부활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와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예수가 죽으심, 내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 예수가 부활하심, 첫 열매로서. 그 다음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요. 이제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황자는 누구를 보셨습니까? 김만혜 권사님 누구를 보셨습니까? 두루두루. 아직도 장자는 보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세히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된 장성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누구를 본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십자가 믿고 예수 부활 믿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한 예를 말하면 마가복음 6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나사렛 말입니다. 회당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모인 사람들이 예수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지혜로워. 너무 놀라워. 저런 권세 있는 저런 지혜 있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깜짝깜짝 놀랍니다.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막 놀랍니다. 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누구야? 도대체 어떤 분이야? 알아보려고 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놀라면서도 그 다음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사람 예수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육신으로 생각이 돌아가. 육신으로 생각이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하시는 거, 행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으면은 좀 더 알아보려고 해야지. 제대로 알아보게 되면,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육신으로만 알려고 하지 마요.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의식, 이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식과 이런 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서로 보면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황제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 전혀 부담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되니 전혀 어색하지 않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역시 성령이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을 터치하고 역사하셔서 예수가 주야, 예수가 메시아야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나의 주님이시여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지구라고 하는 곳에 발을 붙이고 매일같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시민으로 도민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믿음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외에
다른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 산다고 할 때에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세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고 성도라 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0절, 그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온몸이 깨끗하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가룟 유다. 다른 지자들과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주로 믿는 이들이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3년 따라다녔지 예수를 주로 믿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누구가 아닌가? 가룟 유다는 아니야. 오늘 이곳에 여러 사람들이 와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예수 못 믿겠어,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혹여라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아니니라 여기에 속하게. 그러나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새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칭찬은 받지 못해도 욕은 먹지 않게 살아야. 뭐 칭찬 시기나 기대하겠어요? 내 주제에. 그래도 욕은 먹지 않게 살아야.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면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고린도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새롭게 된 우리들, 새 사람 된 우리들 어때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러야죠. 새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 대해서 새 삶을 살고 이웃에 대해서 새 삶을 살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새 삶을 살아야지요. 성경에 새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씩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 삶 이래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 10계명 중에 4가지 계명입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최고 최상의 유일신으로 알고 믿으십시오. 그 어떤 잡신과도 비교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최고 최상의 유일신입니다. 이거는 점장이도 아는 겁니다. 점장이들이 가끔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비교하지 마, 하나님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하는 것이 되어야지. 나를 위해서 이거라고, 나를 위해서 저거라고. 아니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전부 다 방향이 잘못돼 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방향이 잘못되어서 돈이 우상되고, 집이 우상되고, 자동차가 우상되고, 명예가, 지식이 우상되고, 권세가 우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7절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했으니 너도 안식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날을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주일, 여러 성도들이여 1년 12달 52주일 거룩하게 지킵시다.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새 삶을 사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역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렇게 살아봅시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살아봅시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렇게 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해봅시다. 원수가 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사랑만 하고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봅시다.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원수를 녹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내 속에서 일어난 악입니다. 누군가 나를 못살게 굴어요.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면 속에서 분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악을 말합니다. 내 속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입니다. 또 한 군데를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서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부은을 내게 된다 할지라도 부은을 오래 품지 말고 해지기 전에 해결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합시다.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 봅시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봅시다.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삶을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서는 어떤 새 사람을 살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서 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떤 상입니까? 세상의 것은 쇠하고 썩어지지만은 하나님 예비하신 상은 썩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상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눈이 반들반들 총명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열심을 내고 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되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괴롭고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이 상을 보고 열심히 나아가는 길을 멈추지 말고 더 힘내어 달려가는 우리 길을 원합니다. 빌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또 달려간다고요. 무엇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상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상을 바라보고 또 달려야 하는데요. 어제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 좀 쉬자. 거북이와 토끼, 거북이가 아니라 토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로 만족해 하지 말고 날마다 고삐를 줘야 됩니다.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날마다 총명한 눈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새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러할진대 마지막 날에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이제 우리는 의의 멸관을 주님이 예비하셨는데 그날에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야. 나는 이거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의의 멸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쓰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 성도들이여, 새 날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 삶입니다. 새 삶을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시여,